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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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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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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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김호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편리할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을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우회하여 인도하시는 참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려고 광야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 되십니다. 한우중에 있는 교우들을 살피시고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는 교우들이 모든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김성국 목사님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믿음이 점점 커져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 안에 품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교회가 더욱 붕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수술 마치고 한국으로 이제 치과 치료 받으러 가신 우양성 성도님 건강하게 잘 도착하셔서 치과 치료 잘 받으셨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 전해 주셨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안부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쪽 갈릴리 위쪽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구역을 이스라엘, 물론 다 이스라엘이지만 세 구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밑에 부분, 그러니까 맨 밑쪽 우리 지방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남부 지방 쪽은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유대, 보통 유대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쪽 지방에서 활동하셨고 또 중간 지역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좀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셨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보내기 위하여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 제일 남부 지방에 있는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는 보통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10명의 문둥병자를 한꺼번에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엔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이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사건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일어났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 아주 특이합니다.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셨어요. 자,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는 이 단체로 치유시켜주는 역사를 예수님 마지막 생애를 향해 갈 때 나타내 주셨는가? 여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 또 성도들의 모임의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이 사실은 다 달라요. 배움도 다르겠죠. 또 성격도 다르겠죠. 인종도 다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감사했을 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 안에는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교육 정도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도저히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제 자기들의 삶은 스스로 다 놓아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존재 가치가 있느냐, 이런 자기들을 다 놓아버린 상태. 전에는 너는 사마리아인, 나는 유대인, 벽이 있었습니다. 너는 배운 사람, 나는 배운 사람, 너는 못 배운 사람, 이런 교육 정도의 차이도 있고, 너는 가진 사람, 너는 못 가진 사람, 이런 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둥병이라는 것 앞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 남들로부터 그저 문둥병자라고 사람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같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전에 같으면요 절대로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지나가실 때 그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지켜줬던 여인 아시잖아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들은 이제는요 구별이 없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죽어질 대로 죽어졌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장벽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은 낮아졌을 때, 다 죽어졌을 때, 구별이 없어졌을 때 10명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언제 주십니까? 모두 다 그래, 우리는 다 낮아진 존재다, 죽어진 존재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뛰어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이런 단체, 이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세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과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기 차이에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굉장히 겸손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낮아져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교회 안에 가서 심령의 영혼의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느냐, 그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저 교회, 내가 오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갔다 온다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못하는 교회들은 그 안에 낮아짐이 없어요. 죽어짐이 없어요. 그저 내가 누구보다도 높고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내가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더 오래 했고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높은 직급이고 이런 것만 내세우는 교회, 그 안에는 교인들의 위로함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갈 용기도 못 얻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복받고 우리 교회가 복받으면 우리 가정이 복받게 될 때는 내가 죽어지고 이걸 10명처럼 전에는 너는 사마리아인 너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낮아짐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 용기를 얻는 축복을 얻는
그럴 때 하나님이 한꺼번에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0명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다 난 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아라. 그때는 그게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확인받으러 10명이 보냈어요. 그런데 갔다가 한 명은 밟고 돌아왔어요.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에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9은 안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니 10명 고쳐줬는데 왜 한 명만 와서 감사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9은 왜 없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섭섭해서? 아주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9을 찾았겠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 진정 그 10명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은 그 10명에게 문둥병이 낫는 그 건강함만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세요. 사람이 몸이 단순히 건강해졌다고 그 사람이 사람답게 다 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조폭들 보세요. 그 여기다 뭐 문신 하나 해놓고 거기에 병 얻어서 비리비리한 사람 없어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육체는 소화도 잘 시키고 잘 뛰어다니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건강치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신경질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질투가 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보다 정신적인 건가요? 영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자동차가 똑같습니다. 자, 자동차의 육체는 뭡니까? 자동차 고장이 없는 거예요. 고장이 없어야 자동차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고장만 안 난다고 자동차가 좋은 겁니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을 잘해야 돼요. 막 거칠게 운전하고 사고 내고 사람 치우고 그럼 차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운전자도 좋고 차도 튼튼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차가 좋아하고 운전자가 기술이 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세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9명 몸은 건강해졌을지 몰라요. 튼튼해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정신, 그들의 영적 아직 병들어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되는데 몸만 새로운 존재가 됐지 그들의 정신, 심리, 그들의 영적인 것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내가 몸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 돌아온 한 사람까지 정신도 고쳐주고 그의 영도 고쳐줘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말이지. 왜 안 오느냐? 몸만 건강하다고 다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변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예전에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과연 변할까요? 버리긴 버렸어요. 그런데 새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속박받고 있다, 아주 내가 구속받고 있다는 것에서 바뀌어져서 오히려 그 속박과 구속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속박, 더 적극적인 구속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고 자유롭게 느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어떤 가장이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회사 출근해서 수고하고 밤늦게 와요. 그에게는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요. 그저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애들 뒷바라지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놀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무너져요.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나는 내가 벌어도 돈 한 푼 제대로 못 쓰고 용돈도 제대로 없고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 그저 벌어서 애들 학비 뒷바라지 하다가 내가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졌다. 내 버는 옷 마누라 옷 사는데 자식들 교육하는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런 가족 때문에 나는 구속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었어요. 믿고 보니까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 뒷모습을 보고, 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저 놈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더 열심히 일해야지. 바뀌었어요. 맨날 밥만 하는 주부가, 내가 그래도 처녀 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이나 챙겨주고 남편 밥 뒷바라지하고, 이 나이가 이게 이제 중년이 넘어서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내가 이게 뭔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면서, 그래, 아이들에게 내가 더 맛있는 거 싸주고 이제 남편이 돌아오면 더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뭔가 바뀌었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진리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돈벌이하고 회사 생활하고 밥 짓는 것이 구속이고 속박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다 보니까 속박으로 여기던 것이 더 행복으로 여겨져요. 그래, 내가 더 일하겠다, 더 열심히 벌겠다, 더 맛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들어오는 아이들, 들어오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의 구속을 구속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유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주의 영이 있으면 지금까지 속박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던 이것이 자꾸만 속박으로 여겨지고 구속으로 여겨지고, 나는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주의 진리가 있고 주의 영이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젠 자유함이에요.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더 즐겁게 하고 그걸 행복으로 여기면서 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고 나서 잘못된 습관은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구속을 더 행복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습관이 뭐냐면,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은요, 타자 위주예요. 남의 이목 눈에 띄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에게 어떻게 더 잘 보일까, 어떤 옷을 입어서 더 잘 보일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그 외국에서 외국 분인데 그런 예를 들었어요. 은행장 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그 박사학위 머리를 가지고 머리 회전이 빠를 때는
승승장구해서 은행장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판단력도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몸도 피곤하고 둔해졌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내려와서 말하기를 자기 직급을 좀 낮추어 달라고. 그래서 회사에서 그러면 한 부장 정도 좀 되겠느냐? 아니, 그것도 싫다. 자기는 그 경비 수위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냥 머리 안 쓰는 거 그것만 해서 그 정도로만 일해도 나는 행복하다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남들의 눈에 은행장으로 살다가 그 경비로 일하는 것이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그거 신경 안 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예요. 그거 왜 그래요? 주의 영이 있다 보면 그게 구속 같지만 오히려 자유함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런 자유함 얻으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구속이 아니라, 남의 눈이 구속이 아니라 내가 자유함을 얻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타자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잘못은 어디에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들의 잘못은 뭐냐면 그 9명이 똘똘 뭉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냐?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렇게 세렝게티나 이런 데 동물왕국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초식 동물들, 얼룩말, 이런 누떼 이런 데들은 아주 큰 무리,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런 큰 무리를 지어 살잖아요. 초식동물의 특징이 무리 짓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자기 방어력이 약하니까 무리를 지어야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잘 때도 서서 자고 먹을 때도 항상 귀를 쫑긋 세워서 뭔가 바사락 소리만 나면 얼른 쳐다보고 도망갈 준비가 되었어요. 늘 무리와 함께 다녀요. 왜요? 약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그 프레드릭 레빙턴이라는 사람이 경기순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트레이드 사이클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무슨 예를 들냐면 그 연못에서, 큰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 이런 잘된 빙상장이나 깊은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탈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 그 연못에 사람들이 많이 타면 사람들이 오히려 안심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연못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깨질 확률이 더 많잖아요.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야 무게를 덜 받아서 깨질 확률이 적은데도 사람들의 심리는 사람이 많으면 저기 나가 섞여도 괜찮겠구나, 그런 심리를 가진대요. 이게 잘못된 심리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무슨 세일한다 그러면 문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문 열자마자 뛰어가는 이유가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여기 서야 되는지, 그 물건이 왜 좋은지 알지도 못한 채 그 무리와 함께 섞여야 내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백화점에 세일한다면 그렇게 몰린다고 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혼자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안해요. 이 8명, 9명, 한 명 빼놓고 9명은 자기들끼리 있어요. 예수님이 고쳐준 것 고맙고 잘 알아요. 한 명만 갖고 9명은 여기 있어요. 자기도 9명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나도 저 한 사람처럼 굳이 또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 9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고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 9명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 게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다만
9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우리가 9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면 이건 다 옳다, 다 옳다, 여긴 거예요. 우리 신호등 때도 그렇잖아요. 빨간 신호등 때 나 혼자 건너가면 그건 분명히 불법이라고 양심이 걸려서 안 건너가요. 그런데 10명이 서 있는데 나만 서 있고 9명은 빨간 데로 건너가면 나만 바보 된 것 같아서 그냥 9명 가운데 제일 가운데, 그때 겉으로 가면 또 창피하니까 가운데 섞여서 걸어가고 싶은 심정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 9명도 9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렇습니다. 보면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무리져요. 항상 무리져요.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참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예. 그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무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주고 있냐면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니고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남에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주변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근데 그 똘똘 뭉친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요? 항상 같이 있다 보면 자기들이 항상 옳다고 여겨요. 9명처럼. 9명처럼. 여러분, 근데 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 데리고 가서 같이 통성기도 해달라, 아니면 3명은 따로 데려갔잖아요. 3명에게서 너도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12명 중에 3명만 골라서 데려갔지만 그 3명도 멀리 떨어뜨려 놓고 혼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논할 때가 있고 의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결단할 때가 있어요. 자칫 내가 함께 의견을 듣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9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이제 누군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께, 그래, 내가 결단할 때는 그 9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때는, 내가 9명과 함께 있을 때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9은 어디 있느냐? 9을 또 왜 찾았을까요? 자, 1명만 감사했어요. 9은 감사 안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 하나부터 이 10명까지 모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요. 오늘 일주일 중에 온전히 일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 예배 드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머지 6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온전하게 지내지만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절제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며 살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감사하며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 나머지 9가지 찾았던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동안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손자에게 과자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해야지.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자 먹을 때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내게 엄마가 널 낳아주고 아빠가 너 돈 벌어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뜻으로 과자 줄 때 고맙습니다 해야지 하는 걸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과자 받을 때만 고맙습니다라고 아는 사람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아이지요. 우리가 병에서 회복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병 하나만 회복시켜줘서 감사란 뜻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병 앓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라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하나부터 열까지 감사라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9명까지도 그들은 어디 있느냐, 왜 안 오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파서 회복시켜준 것도 감사하지만 아프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일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단잠을 자게 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모든 삶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하나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더 기뻐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의 건강함, 우리 믿음의 건강함도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더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늘 축복을 받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낮아지며 겸손한 우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10명에게 내렸던 모든 공동체의 축복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성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서면서 하늘나라에서 허락하시는 그 무한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의 귀한 가족들 위에, 일터와 뉴질랜드와 우리의 영원한 고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카페에서 따끈한 차와 커피로 우리 티타임 나누겠습니다.